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전체의 복습과 2장 1절로 9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듣고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복습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1장은 고린도전서의 기록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AD 53년에서 58년경에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며 복음을 전할 당시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예배소 사역에 전념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온 근로의 집에서 온 노예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듣게 됩니다. 그 분열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뜻에 맞는 파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파 싸움, 이 당파 싸움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려고 또 이교적인 사상이 많고 우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하여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시작된 고린도전서를 1장을 오늘 전체적인 복습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1장에서 항상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시작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요. 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계속 그런 은혜로 나아가죠.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죠. 그런데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실 수 있는 영체로 생명을 받으시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잖아요.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마귀에게 종속되어 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죽어 있던 우리 영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하여 주신 거죠.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은혜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창조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시 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요. 누구든지,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만 되면 교주입니다.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시기도 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시편 우리 102편을 봅니다.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그래요.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여 이렇게 말해요. 예. 자, 시편 50편에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 몰라요. 자, 시편 50편에도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 우리 안에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실 것을 말해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102장 18절에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는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여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04편 30절에서는 주의 영을 보내요 그래요. 주의 영. 그럼 주의 영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아들이 종이 아니고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라고 하세요. 여기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체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그럼 지면은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지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은 새 생명을 다시 창조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다 새 생명을 받은 은혜의 이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읽을 때에는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신 성령과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생명의 활동을 하고 계심에 대하여 알고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이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그리스도 고린도에 있는, 잘못 읽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보이는 건물의 장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조직신학 이런 데서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해가지고 무형교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보이는 건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다, 교회이다, 이 은혜죠.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요. 그럼 우리 주 그러면 삼위가 된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될 수 없는 우리가 아들됨으로 예수 이름을 받은 주,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합하여 삼위가 되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나 자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부활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너 서목사 이단이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저는 지키며 갈 겁니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기 2절 더 보면요, 우리 주, 그럼 삼위,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럼 예수가 된 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된 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예요. 신기하지요? 여기 2절의 은혜 안에 이 은혜가, 이 은혜의 말씀들이 보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모를 때,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실 때 보는 성경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하시는 지금 이 시간은 한 구절에 그 은혜가 다 보인다고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이름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핏덩이 때 같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같이 잉태되고 같이 육을 입고 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초림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했다. 마귀가 그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는 마귀 이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핏덩이 때부터 같이 잉태하시고 같이 육을 입고 나신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리고 자라서 30세가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그럼 사람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육을 가지고 육을 입고 나셨던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은 분토로 돌려 보내고 영체만, 그리스도만 남으셨죠. 그래서 돌아가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근본이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데,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는 순간 우리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시잖아요. 나를 아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요. 예.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예정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라 한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마리아를 통하여 난 아들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낳으신 아들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됐으니 초림 예수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가 된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만들어내면 무슨 수로 제가 이것을 이 은혜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하는데 26분이 흘러갔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일이 무엇인고 하니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만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옷을 입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주를 부여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 어디를 다녀오다가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이 말을 해줬어요. 무엇을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해서 제가 생명은 하나님만 살리실 수 있고 이것은 건강식품이니 건강을 새롭게 할 수는 있다. 생명을 살리시는 건 하나님뿐이십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교단이 어디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요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 어디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성경 어디만큼 와 계십니까?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돼요.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돼야 돼요. 사람이 스스로 그 흠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일에 말씀의 질서를 따라 깨달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이 로마서 8절 10장 8절 9절 10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믿음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고 믿음이 오신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예,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래요. 몽학선생은 아비가 사업을 물려줘야 하는데 아비가 바빠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잘 아는 사람 선생을 들여서 그 아들 어린 아들이 아비만큼 장성할 때까지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우면 몽학 선생은 떠나요. 율법이 그런 뜻이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까 몽학 선생이 필요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럼 사도 바울이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내 안에 모셔서 사신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런데 그것을 시인하려면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신 말씀이시라고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셔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것에 대하여 아셔야 한다고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 예수가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날, 오늘날, 오늘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유대인들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불러서 뭐 한다고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교제케 하신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 죄의 마귀는 이름이 죄예요. 마귀는. 그런데 마귀, 이 죄의 죄가 내게서 떠나면 그리스도인 남편이 내게 오시는 순간 마귀는 떠나면 나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와 혼인했었잖아요. 마귀가 나를 종 삼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시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발을 들여 놓으시는 순간 마귀는 7길로 쫓겨갑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마귀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 앞에 마귀는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합방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려 함이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사람이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먼지만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우리 의가 출중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도 없고 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의는 불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2, 13절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뇨 그래요. 교단의 교리를 주장하신다면 이 말씀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여기 11, 12, 13절만 봐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지요?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파 싸움을. 대한민국의 파가, 장로교단의 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교리에 의해서 갈려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굳이 파를 따진다면 예수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 예수 하나이시니까요. 그 은혜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전념해야죠.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는 진리 안에 있어. 그런데 하와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로 가감해요. 하와는 말씀을 더하면서 빼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저주가 임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자손을 낳은 거예요. 마귀의 자손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십계명 1계명을 다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알아요. 하와예요. 십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요. 신명기에서 신들을, 출애굽기에서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계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이 함께 공존할 수 없죠. 마귀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 마귀는 7길로 쫓겨가야 해요. 7길로 쫓겨갔다는 건 완전히 쫓겨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예. 자,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우리를 기쁜 금식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하시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은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를 우리 안에서 내어 쫓으시는 순간에 마귀가 나의 목에 멍에를 걸고 종 삼고 끌고 다니던 것을 끌어주시고, 마귀에게 압제당했던 것들을 다 풀어서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귀의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시는 은혜라고요. 십계명의 1계명이 이 은혜를 이루심입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거죠. 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안에 마귀가 함께 있어서 마귀짓하고 살면 우리한테 늘 책망하시잖아요. 아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계명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면서 마귀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를 꺾어버리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당파 싸움 하는 것을 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곳에 있는 자들이 그러한가 하여,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더라. 낮이고 밤이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파를 정하는 것, 교리에 의해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아니하고 초림 예수가 자기 육을 버리시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면 이단입니다. 예. 그 은혜를 부인하시면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말씀을 부인하면, 하와처럼 말씀을 가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가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시는, 마귀의 불법을 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나올 때 옛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은 버리시고 그의 영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가 된 그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니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이 눈을 떠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조차도.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지혜는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부르심을 받아서 이사야서 58장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 은혜죠. 자, 58장 6절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그 결박이 풀린다고요. 마귀의 멍에가 꺾이고 그에게 붙잡혀 있던 것들이 풀린다고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것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시라고요.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시기도 한데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복종하시면서 육은 버리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 받아서 우리 안에 좌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심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이라.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고 사람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하지도 약하지도 않으세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자기 의로 마귀에 의해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예. 저는 어디 가면 제 겉모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작고 왜소하고 멋을 낼 줄도 몰라서 늘 시골 아줌마 같은 형상으로 사니까 어디를 가든지 몰라요. 그러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단에 세우시면 세우시는 데서 대언하고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삶 속에 주가 나타나시는 일 외에는 없어요. 언성 높일 일도 따져 볼 일도 없다고요. 그런데 가끔 의가 툭 나의 의, 본성, 옛사람의 의가 가끔 그럴 때마다 실망이 되죠. 나에게. 다시 기도하고 또 정립하고 그렇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되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되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라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서 아들 된 예수, 나까지 해서 삼위가 주라고요. 주라는 그 주에는 삼위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까지 삼위예요.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가 갖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오늘 복습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제가 한 장 한 장을 복습을 더 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조금씩 다르게 나아갑니다. 저도 그 은혜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아니 왜 같은 설교를 자꾸 하지 이러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 정립되어지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꼭 들으시고 또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1절까지 뭐 절절히 다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말씀만 들어서 했는데도 1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신약에 와서 참 하나님이 2번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한일서 5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 그러면 하실 겁니다. 자,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엄청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영체예요. 영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형체가 있었고, 형상이 있었고, 형상 안에 형체가 있고, 그 형체 안에 영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체는 우리 그 사람의 형상을 따라 생긴 영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체입니다. 예수의 영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럼 예수의 영체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영체로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하나가 되셨는데, 나의 영체와 그리스도 영체가 합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요렇게 하나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요. 그럼 예수 이름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구약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래요. 그럼 그의 근본은 살아계신 생명이잖아요. 영생하시는 생명이 근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요. 복종하셨다 그래요. 예.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란 이름으로는 나오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으로 2번 나오세요. 예. 그래서 우리 얘가 영생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된 우리에 대하여 아는데 초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니까 그리스도만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된 우리, 그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것이 복종하게 하시면서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에 힘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지. 보이지 않게 하시면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사역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안수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활동으로 교회에 오셨지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는 듣고 안수 받을 때 일입니다.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예. 오늘 주신 은혜 안에 주신 은혜 안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은혜 안에 풍덩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1절까지 전체 복습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로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